우리는 종종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왜 악은 그대로 존재하는가? 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눈으로 보면 불의가 더 빨리 자라고 진리는 오히려 뒤로 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추수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밭에 비유하시면서 좋은 씨가 뿌려졌지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함께 뿌렸고 종들이 당장 뽑자고 했을 때 주인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셨다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도 세상 속에도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존재합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무관심이 아니라 정확한 때를 향한 인내입니다. 이 진리는 선지자의 환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악을 상징하는 존재가 뒤주 안에 갇혀 봉인된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죄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자기 자리로 모여간다는 의미라고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구별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 안에 있는 혼합된 요소를 드러내시고 결국 각각의 소속이 분명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섞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뉘어 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치와 욕망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영적 구조가 하나의 제국처럼 드러난다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권력과 탐욕, 쾌락과 자기 숭배가 중심이 되는 체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점점 선명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일수록 사실은 각자의 정체가 더 또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인자와 같은 분이 낫을 들어 곡식을 거두고 이어서 포도 수확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구원과 심판의 두 측면을 보여준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악이 마지막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같은 성질끼리 모여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곡도 익어가고 가라지도 익어갑니다. 역사는 혼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리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 이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생명에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나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제거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역사의 결말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정의와 생명을 완성하십니다. 처음에 뿌려진 씨의 이야기가 결국 영원의 결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기간이 아니라 구별이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요소를 드러내시고 동시에 세상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점점 더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어두워 보일수록 복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흐름 속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방향이고
방향은 결국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며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셨다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무리 말이 아니라 영적 각성을 요구하는 초청입니다.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고 동시에 깨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잠들어 있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고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무기력한 기다림이 아니라 깨어있는 기다림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혼란의 시대가 아니라 추수 직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영원의 결말을 향해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선택도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분별로 반응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추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 우리의 사랑과 순종이 결국 우리의 소속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속한 삶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따라가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남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립니다. 아멘.